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가 인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주가 인류 나의 삶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주.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춰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가 인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주가 인류 나의 삶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주. 주가 인류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주가 인류 나의 삶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주.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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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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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골리앗을 만난 친구가 있나요? 그리고 그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긴 친구가 있나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거라고 믿어요. 자, 선생님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꼭대기에 큰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셨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노아예요.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자다가 그만 창피한 일이 생겼대요. 함께 창세기 9장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생각했지요. 방주에서 나왔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양식이 필요할 테니 농사를 지어야겠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어야겠군. 그리하여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농사를 시작했어요. 포도나무도 심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포도를 다 수확했고, 그리고 포도주도 만들었어요. 하루는 노아가 일을 다 마치고 천막에서 쉬고 있었는데 쉬면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취하고 말았어요. 노아는 헐거벗은 채로 천막에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침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천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이쿠!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아이, 저게 무슨 모양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지? 아버지가 저러면 되겠어? 아버지가 저러면 되겠냐고. 어허. 아버지의 실수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래서 함은 얼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일러주었어요. 형님, 아우! 내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아? 글쎄 아버지가 말이야.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대?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들추어내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달랐어요.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자마자 얼른 겉옷을 챙겼어요.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가 계시는 천막으로 뒷걸음치며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맨몸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어깨에 걸친 겉옷을 아버지께 덮어드렸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맨몸을 가려드렸어요. 생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났는데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새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일러주며 들추어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생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를 가려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노아는요, 자신의 실수를 들추어내었던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고 가려주었던 생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렸어요. 어제는 5월 8일이에요. 5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맞아요. 어버이날이에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지요. 어버이날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나요?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리고 편지도 쓰고 선물을 드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아들, 딸에게 예쁜 꽃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 부모를 다시 선택할 기회를 아들, 딸들에게 준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나를 엄마로 다시 선택할까? 친구들은 어떤가요? 만약 친구들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지금의 부모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요? 혹시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부모님께 태어나고 싶은가요? 아마도 잔소리도 안 하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돈이 많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요. 만약 아들과 딸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키울 수 있다면 엄마 아빠는 다시 나를 선택할까요? 말 잘 듣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착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를 고르지는 않을까요? 만약 마음대로 골라서 아들, 딸을 키우라고 한다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고아처럼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를 고르지 못하도록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고르지 못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모님과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관계예요. 부모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녀들을 키워주셔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셔요. 그걸 생각하면 좀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기억하나요? 1번에서 4번째 계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자녀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소중히 여긴다,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의 있게 대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둘째 아들 함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소문을 냈지만 셈, 야벳 두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함은 아버지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 저주를 받았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있나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나요?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있나요? 혹시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고 대들고 버릇없게 굴고 있는 친구는 없나요?
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는 아이들을 선생님 본 적이 있어요. 와, 저 친구가 그대로 크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도 들었죠.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정말 짜증나요.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요. 공부해라, 씻어라, 정리해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싸우지 마라, 게임 그만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정말 짜증나요. 그래요. 부모님과 말도 하기 싫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셔요. 옳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거는 yes, 순종하지 않아야 될 건 no라고 대답해 주세요. 심부름 좀 하거라. yes, 맞아요. 방 정리 좀 하거라. yes. 좀 깨끗하게 씻어라. yes. 친구 것 좋은 거 있으면 뺏어와라. no. 널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때려줘라. no. 예배 드리지 말아라. no. 성경 읽지 말거라. no. 맞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 yes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선물을 찾아내었나요? 맞아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쉬운 말로 바꿔 읽어볼게요. 아들, 딸들아, 너희 아빠와 엄마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우리들 교 친구들이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 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예의를 갖춰 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효도는 나를 통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친구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니 좀 착해졌어. 말을 잘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역시 좋군.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난 친구들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선생님이 기도문을 적었어요. 기도문을 보고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노란색 기도문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 있는 친구는 하늘색 기도문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부모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예의 바르게 대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되도록 부모님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밀어나요